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5쪽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새벽,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또 나를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간절히 찾아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하나 같이 가슴에 품고 설교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2021년도 벌써 마지막 달이고 또 2022년을 기대하는 이 12월의 중요한 때에 과연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굳이 제가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이 시기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음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한 젊은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 부를 사용하고 이 세상의 보화를 쌓으며 예수님을 부정하는 별 의미 없는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허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와 같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삶의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공경에 처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화를 이 땅에 쌓을 수도 있고 하늘에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 말, 즉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인생의 꿈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예수님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꿈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각자의 삶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게 부름받았고 다르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궤적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때로 우리는 시간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인생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도 그 끝자락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진 않을지, 또 인생을 낭비했다는 때늦은 후회 속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닌지 우울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지금으로부터 10년, 50년 아니면 80년 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 우리가 지금 수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집중력을 쏟으면서 이루는 그 일들 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은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는 이 새벽,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후 여러분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1000년 후, 지금부터 1만 년 후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10년, 50년, 80년 아니면 그 이상을 살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인생을 끝에서 바라보고 그때 우리가 기뻐할 것을 지금 행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생각하면 사람을 그릇에 빗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흙으로 또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릇이 있죠. 우리 상황을 봐도 우리 주방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까? 사기 그릇, 녹 그릇, 유리 그릇, 또 스텐이나 플라스틱 여러 가지 그릇, 또 일회용 그릇도 있죠. 그러면 어떤 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이겠습니까? 가치 있는 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그 쓰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두 번째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귀하게 쓰느냐, 주인이 천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즉 그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재질이 아니라 주인의 쓰임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귀하게 쓸 때 그 그릇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주인이 천하게 쓸 때 그것은 천한 가치가 매겨지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귀하게와 천하게를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 손님이 올 때 특별하게 내놓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는 재질이 좋은 금그릇, 은그릇이 되겠죠. 또 천하게 쓰는 것은 평소에 편하게 쓰는 그릇,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여져서 주인의 손에 들려져서 자주 쓰임받는 것이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천하게라는 것은 그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불명예, 또 수치스러운, 또 수치가 되는 부끄러운 것을 말할 때 이 천하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즉 천하게 쓴다는 것은 훨씬 안 좋은 의미가 됩니다. 즉 귀하게 쓴다는 것은 주인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음식을 담고자 할 때, 또 그 음식에 적합한 그릇을 손쉽게 꺼내 쓰는 그릇을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그릇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먼저 그 그릇의 재료, 원료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으로 만든 그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금으로 만든 것인지, 은으로 만든 것인지, 나무로 만든 것인지, 또 흙으로 만든 것인지. 항상 그 원료를 두고서 가치를 매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두고 태어난 그 사람의 배경, 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의 배경은, 그 부모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든 그릇인지 그 그릇의 원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묻으시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쓰임이 다르기에 다른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그릇인가?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종류의 그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에게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즉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천하게 쓰는 그릇입니까? 그릇의 가치는 쓰임새에 따라 평가됩니다. 크기, 재질, 혈통, 외모 등의 외형적인 것들은 세상령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핵심은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릇,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정답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나 헬라어 하게아조는 속된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바쳐질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속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무엇으로 우리가 더럽혀지느냐? 우리 안의 마음,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나 여호와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살피고 또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부분인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즉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 더럽다라는 말을 덜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말놀이긴 하지만 새겨들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덜 없다. 더러움은 보면 많이 모아두고 가득 채우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꾸 덜어내고 말끔히 비우면 깨끗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무언가를 자꾸 채워놓을 때,
더 많이 모아둘 때 더러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떨 때 더럽습니까? 자기로 가득 차 있을 때 더럽습니다. 자기를 우주의 중심에 놓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즉 우리가 사형리에서 외우고 또 그 말씀을 새기고 있듯이 내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앉혀놓고 있을 때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맨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언서에서는 헛된 예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또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라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잘해도 욕망과 욕심에 점철된 인생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할 건 다 했다라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적 신앙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시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적인 신앙 행위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이 능력이 아니라 구별된 경건의 삶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경건의 삶을 사는 것보다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삶이 부재한 신앙은 언젠가 철저하게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 가운데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셈이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길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 깨끗한 그릇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거룩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거룩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여러 그릇들과는 다릅니다. 따로 구분해 둡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설거지하고서 설거지한 그릇과 그렇지 않은 그릇을 섞어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합니다. 쓰심에 합당하다는 말은 쓸모 있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주인에게 꼭 필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은 주인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끗함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갖추면 기꺼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담으려고 그릇을 집어 들었는데 그 그릇에 여전히 음식 찌꺼기가 붙어 있다면, 아니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 서빙을 받을 때 그릇에 작은 음식물, 양념가루라도 묻으면 교체하지 않습니까? 바꿔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또 거기서 나오는 숟가락이 깨끗한지 믿음이 가지 않아서 따로 물로 씻지는 않으십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상태에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니엘이 왕이 명령한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이유는 거룩함을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의 가치와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한 세상 것과 분리된 구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가치와 풍속과 분명한 선을 긋고 설령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당당하게 거룩한 왕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티 스터드라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켓 선수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낯설지만 19세기의 크리켓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스포츠였고 그 스포츠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가 그 선수 경력의 최정점을 달릴 때 그에게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자신의 인생 속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다는 그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어보기도 하고 떨쳐내려고 노력했지만 영원한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성공의 가도 속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그 최고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그는 헌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아가야 되고 목회자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쓴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좋은 브릿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렇다, 딱 한 번. 그러니 말하리라,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마침내 내가 부름을 받을 때 난 말하리라, 정말 가치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 그마저도 곧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라.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 손에 들려져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시티 스터디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는,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그 시점에 무엇을 먼저 떠올리고 무엇을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며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 내 스스로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인생, 그래요 하나님 손에 마음껏 올려져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 그 은혜,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날,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